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더욱 속히 이루어짐을 믿고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은 형통한 때에도 이루어지고 고난의 때에도 이루어져요. 그런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은 더 속히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보여주는데요. 애굽의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시작됩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기근을 당하게 되지요. 식량 문제가 큰 문제가 됩니다. 바로가 꾼 꿈이 현실이 되죠. 이것은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하여 준 것입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고 하는 것이 성취됐어요. 그래서 요셉은 바로 왕의 전폭적인 신뢰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7년 풍년 때 식량을 많이 저장해 놔요. 그래서 그 식량을 저장한 덕택에 애굽은 7년 흉년을 잘 견뎌냅니다. 심지어는 주변 국가들의 식량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이런 구원의 통로가 되죠. 아울러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던 야곱의 가족에게도 이런 기근으로 인해서 생계의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식량을 구하러 애굽으로 오는 내용이 오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 온전히 이루어져요.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 형들은 총리가 요셉인 줄, 자기 동생인 줄 모르고 엎드려 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형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 야곱 가족이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애굽에 와서 정착하고 번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가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토대를 이루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의 때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과 비전을 더 붙잡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고난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 몇 가지를 살펴보고 오늘 직장생활하고 또 가정생활하고 또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기근 때에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자, 1절에 보면 그때에, 기근 때죠.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찾아왔죠.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만 보고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고 살 길을 요셉을 통해서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근데 야곱의 아들들은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렇게 엄청난 기근이 찾아왔는데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지? 걱정만 하고 앉아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길이 있는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근 때에도 살 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인간적인 지혜를 구하지 말고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주저앉지 말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찾아야 돼요. 먼저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열심히 찾을 때 하나님은 찾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감나무 밑에 앉아서 감이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나태한 생각으로는 결코 감을 따먹을 수가 없어요. 일어나서 감을 찾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미 감을 열리게 해 놓으신 그런 은총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제 야곱의 아들들 10명의 요셉의 형들은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지요. 하지만 야곱은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은 데려가지 못하게 해요. 그 마음속에 상처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4절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들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두려움은 한 사람의 인생을 고통 속에 살게 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조차도 상처조차도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 두려움과 상처를 붙잡고 살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그 회복의 은총을 준비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도 열어주셨지만 우리의 마음속의 고통과 상처와 두려움도 불안도 해결해 주실 해결책을 이미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는 두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때가 되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꿈을 이루어 주시고 삶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자,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여러분,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에게 절을 하는 형들을 보고 아마 많은 감정이 떠올랐을 거예요. 그렇죠? 자기를 노예로 판 형들, 그 형들 때문에 20년 세월 동안에 정말 많은 고통을 당했고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 형들을 봤을 때 자기는 높은 위치에 있고 이제 형들은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됐죠.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 형들을 복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 수많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꿈을 성취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의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9절을 보시면 이게 중요해요. 오늘 줄치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요셉은요, 형들을 봤을 때 형들에 대한 그런 미움, 형들에 대한 그런 상처, 형들에 대한 복수심부터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 안에서 자신의 이러한 고통과 아픔을 생각하니 형들이 미운 마음보다는, 형들을 미워하는 마음보다는 저 형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이게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상처를 치유받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 것이죠. 자,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걸 알았어요. 자기는 형들을 대번에 알아봤거든요. 왜냐면 요셉은 이미 애굽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감히 어떻게 형들이 쳐다봅니까? 제대로 못 봤겠죠? 네, 요셉은 형들을 보는 순간, 아, 우리 형들이구나. 밉지만 보고 싶었던 형들이고, 그리고 궁금했던 그런 가족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은 이 자신의 이 복잡한 감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즉 형들에게 있었던 그러한 복수심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형들에게 엄히 말하면서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가요. 자, 9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자, 이것은 형들에게 복수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테스트하고 용서하려는 거예요. 형들이 과거에 지은 죄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탐꾼이라고 형들을 몰아가자 형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공무로 살아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아니다 너희들은 이 나라를 틈을 엿보려고 온 정탐꾼이다 얘기해요. 그러자 이 형들이 당황해서 자신의 가족들의 상황을 얘기하게 돼요.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자, 12형제라는 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지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맞습니까? 맞지요? 야곱의 한 가족들이죠? 막내 아들 베냐민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그런데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진실하게 말하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진실을 고백하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고지지 않다는 거죠. 아마 요셉은 그 형들의 말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가족의 상황을 들으면서 반갑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을 팔아먹인 그 형들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올바로 고백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굉장히 씁쓸했을 거예요. 한 동생은 사라졌다는 거죠. 사실 팔았잖아요. 아마 형들은 자신들이 팔아서 이 17세 소년 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팔았다고 말을 못하고 없어졌다고 그냥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요셉이 자기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뭐예요? 형들의 죄를 깨닫도록 기회를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에게 죄를 짓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진실함과 회개를 원하세요. 자, 보세요. 16절에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같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진실을 보여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의 조그만 죄라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습관이 자꾸 이렇게 가리려고 하고, 내 허물이 드러날까봐 전전긍긍하죠. 야, 이거 내 허물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 할 텐데 하니까 자꾸 변명하고 핑계하면서 자기를 가리고 가면을 쓰게 되고요. 그래서 그 가면이 점점 두꺼워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오늘 요셉이 형들이 하는 말을 다 아는 이유는 뭐예요? 가족이었고 자신이 억울함을 당한 장본인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거죠. 근데 형들은 요셉이 총리인지 모르고 자기 동생인지 몰라요. 총리가 된 동생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죄를 덮으려고 하고 가면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이렇게 갖고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7절의 마지막 절이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여러분, 3일을 감옥에 가두었다는 게 뭘까요? 요셉이 그 형들을 감옥에 집어넣은 이유는 죽이려고, 고통 주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3일 동안의 회개의 시간을 준 거지요. 물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과거의 지은 죄를 해결하지 않을 때 우리는 같은 고난을 당하고 같은 고통을 당하는 걸 보게 되죠.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구덩이에 갇히게 됐고요. 결국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형들이 똑같이 요셉이 당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이 형들에게 주어진 이 3일의 시간은 고통의 시간이지만은, 두려움의 시간이지만은 회개할 시간과 기회를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 가운데 예상치 못한 고통이 찾아올 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살펴보고 내 죄를 발견하고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한 선지자 요나도 자기 뜻대로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대풍을 만나죠. 결국 배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물속에 던져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3일 동안 그 배 속에 집어넣으시죠. 죽이려고 넣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괴로우라고 넣은 것도 아닙니다.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셨고 그 기회를 주신 것이죠. 결국 그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신의 불순종과 고집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을 때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회복하셔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20년의 세월 동안 요셉의 생명을 보호하셨어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는요, 세월이 흘러가든 그 세월 속에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당해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20년 동안 요셉만 보호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된 형들도 보호하셨다는 거죠. 사실 형들 중에 한 명이라도 병으로나 사고로 죽었다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못 이루어져요. 왜요? 요셉에게 주신 꿈이 뭐예요? 형의 곡식단들이 요셉의 곡식단 앞에 절하는 꿈이잖아요. 그러면 그 꿈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생명이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보호하시지만 그 주변 사람들까지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보호와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꿈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회개의 은총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형통의 때도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만 고난의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성실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